2주 전에 창세기 말씀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사라의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보니까 또 사라가 웃는 장면이 18장 보면 또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어디서 이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만나게 돼요. 마므레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더 떨어진 곳이 마므레입니다. 마므레가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 때 보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헤브론이 바로 이 마므레예요.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기 전에 유다의 왕으로서만 먼저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중심점이 어디냐 헤브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므레와 헤브론은 같은 곳이다 보시면 되고 마므레에 많이 있는 것이 뭐냐면 상수리 나무가 많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1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하나 마므레는 동굴이 많아요. 이 지역 동굴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127세에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무덤을 찾는데 헷 족속에게서 동굴 하나를 사요. 돈을 주고. 그 동굴이 뭐냐면 막벨라 굴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라가 장사를 지내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사망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 굴에서 같이 묻히게 돼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 있는 곳, 거기가 마므레다. 마므레는 굴도 많고 나무도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그늘에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해가 뜨거운 정오쯤 됐을 때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죠. 그리고 음식 대접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13절에 보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이 장면이 나오게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즉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들 눈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인데 뭘 보았느냐면 가시떨기 나무로 봤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부 하나님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냐?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의 모습으로 유일하게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도 아닐 것이다. 그럼 이분은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십니다. 또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분들을 등장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기 등장하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바로 성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18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몇 번 나타나냐면 6번 나타나요. 6번 나타나는데 5번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음성이 들린다든지 환상이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15장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재물을 반으로 쪼갰을 때 불이 횃불처럼 확 지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18장 말씀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모습이잖아요. 사람의 모습은. 왜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느냐? 그 원인은 17장에 나와요. 자,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씀하시고 이날에 그가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코피를 내었으니 그
그 포피를 배운 게 뭡니까?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병원 가면 할례 금방 합니다. 금방 마취하고 금방 하면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이 당시는 마취가 있어요? 마취 없어요. 이 당시는 할례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행하는 건데 칼이 있어요? 칼도 없어요. 잘 드는 칼이 어디 있어요? 어쩌면 잘 드는 돌로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시키고 나중에 아들을 낳은 이삭에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 나 아픈 건 괜찮은데 자식이 아픈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고민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올바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이유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친숙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나타나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이 이유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앞에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에게 와서 저절과 함께하리라. 자, 중간에 뭐 이런 말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 예배하라는 말씀도 있고 말씀을 갖게 하라는 말씀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도 있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왜?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등장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본문 18장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도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 보면 언제 만났냐면 장소는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언제 만났느냐? 날이 뜨거울 때 만났어요. 날이 뜨거울 때는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중동 사람들은 낮에는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저녁 때 선선할 때 여행을 해요. 그런데 날이 정말 뜨거울 때 세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깨달았어요. 이건 일반적인 문화가 아니거든요. 여행하면 안 돼요. 이때는 죽어요. 잘못하다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해요? 1절에 보면 앉아있다가 보자마자 달려나가요. 저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발견하게 됐어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앉아있는 것과 서 있는 것이에요. 앉아있는 것과 서 있는 것만 잘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자, 앉아있는 게 뭘까요? 시편 말씀 볼게요.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시편 37편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리냐면 악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보면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괴로움 가운데 있죠. 아니 하나님 나는 잘 믿는데 왜 나는 잘 안 되는 거 같고 그들은 잘 될까?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뭘 하라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자, 제가 착각했네. 자, 시편 139편 1절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셨네요. 자,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말은 인명 그대로 그냥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뭐냐면 앉아있는다는 거, 성경에서 앉아있는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선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앉아있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건 내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앉아있다 일어났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이 형통을 보면 그냥 잠잠히 기다려라. 이게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기도할 때와 움직일 때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앉아있는 겁니다. 일어서는 건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천사 3명이 달라오는 걸 보고 일어서잖아요. 일어서가지고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대접하고 고기 잡아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실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대로 순종하며 일해야 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며 해나가는 거예요. 즉 기도할 때와 일할 때를 잘 구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 두 가지만 잘해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마시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없인 여기서는 절대로 안 돼요. 두 가지를 잘 병행할 때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왜 왔느냐? 아브라함에게 볼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목적은 사라를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사라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근데 사라는 우리가 잘 보면 은혜를 받을 만한 여인이 아니에요. 사라는 사실. 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에 사라가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이 침소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 게 누구냐? 사라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방해한 게 누구냐? 사라예요. 사라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와 같아요. 아담은 가만히 있었죠. 하와가 사과 TV 넣었잖아요. 사과가 아니고 선악과죠. 선악과 먹으라 그랬잖아요. 왜 사과라고 생각했죠? 선악과 먹으라 그랬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은혜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책망받아야죠,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자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시편 103편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벌하신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 한 분도 없어요. 저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한번 죄 지을 때마다 벼락을 내리신다면 하루에 몇백 번을 맞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쓰셨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은혜로 보여줘요. 사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떠난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은혜를 주셔요.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 아니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 구원의 은혜만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만큼은 손에 꼭 쥐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사라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오는데 어떤 은혜냐? 창세기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보시면 9절 말씀 보면 18장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세 사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사라 어디 있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10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이번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이맘때쯤 돌아올 건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언약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년 이맘때쯤 돌아오면 사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을 낳는데요. 아브라함이 회춘한대요. 사라가 회춘한대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다시 오시면, 내게 다시 임재하시면, 내게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시고 주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기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여전히 믿지 않아요. 불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본문 18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지금 12절은 사라가 비웃은 거고 13절은 하나님이 책망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못 믿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창세기 18장 15절 보면 사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너 왜 못 믿니? 말해. 자, 사라가 왜 못 믿었을까요? 주석학자 가운데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사라가 불신앙했던 이유 첫 번째,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1차적 원인과 2차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1차적 원인은 전혀 믿지 못했고 2차적 원인만 믿었다는 거예요. 2차적 원인은 뭔 줄 아십니까? 육체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라는 육체적 능력을 바라봤을 때 자기가 생기가 끊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라고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튜 헨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다 간과하는 게 있는데 2차적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차적 원인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1차적 원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볼 때가 많다. 사라는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못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반대로 2차적 원인을 믿지 못하고 1차적 원인을 더 믿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마리아.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5절과 38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되 분명히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신의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8절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는 마리아는 처녀예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있을 수 있습니까? 결혼을 못 했는데. 그런데 3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2차적 원인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1차적 원인을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고 사라같이 불신앙의 길을 걷지 마시고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원인, 사라가 왜 못 믿었느냐? 사라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를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거예요. 사라가. 믿음은 있었으나 믿음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믿음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누가복음 8장 볼게요. 8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무슨 사건이냐면 12제자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갈릴리 호숫가에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죽게 되었을 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바다와 파도를 잠잠게 하신 뒤에 제자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믿음 원래 있었잖아. 근데 그 믿음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다 있어요. 전 믿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을 활용하느냐 못하는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과 24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들으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밑에 제 남은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근데 그 제자들이 못 고쳤단 말이에요.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제자들도 못 고쳤기 때문에 저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 믿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믿는다 고백하고 활용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있을 줄 믿어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믿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가시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사라가 이렇게 불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불신앙을 치유하십니다. 고쳐버리세요. 그리고 사라가 결국은 아들을 낳게 돼요. 자, 어떻게 고치시냐면 본문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 두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자, 그리고 14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반복에 반복. 약속을 계속 반복하세요.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세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너 아직도 못 믿는구나. 또 말해줄게. 들어라. 또 못 믿네. 또 들어라. 무슨 말이냐?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약속을 계속 믿을 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건 설교를 잘 들으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매일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음을 만들어낸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라를 꾸짖으시면서 사라의 관점을 바꾸셨어요. 지금 2차적 원인에 집중했던 사라의 관점을 1차적 원인으로 바꾸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의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면서 그 관점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아주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예레미야 32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공인하고 공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내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리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바벨론에게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정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땅 사라 이 말이에요. 너 이 땅을 벗어나기 전에 땅 사라. 땅을 산 다음에 땅 문서를 받은 뒤에 항아리에 담아다 그 땅에 묻어놔.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무슨 땅을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인이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거야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니까 땅을 사놔. 70년 만에 돌아오고요 진짜로.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가 17절 말씀이 뭐라고 말해? 슬프도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잡혀가는 게 슬퍼요 이 말이에요. 내가 포로로 잡힌 게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은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2차적 원인에서 1차적 원인을 시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겠지. 땅 살게요. 땅 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돌아올 거라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라가 관점이 바뀌어요. 2차적 능력을 바라봤던 그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마지막 원인이 있어요. 어떻게 회복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에 대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충동을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냐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문 18장 12절 말씀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보세요. 내 주인도 늙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보지 않고 내 주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한 것 때문에 사라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사라가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굳건했거든요. 남편 아브라함을 보니까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도 믿네 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서 아브라함을 내 믿음의 주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부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남편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흔들리는 아내도 그 남편 바라보면 믿음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굳건해지면 흔들리는 남편도 아내 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결혼 못하신 분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 결혼한 분이 있다면 서로 격려하며 믿음 생활을 평생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격려할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관점이 바뀐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의 산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